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좀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다윗이 이제는 사울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또 요나단과 이별을 하면서 그의 길을 떠나는 그 길이 은혜롭고 좋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달아나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의 완전한 이제 미움을 사고 그리고 완전한 그의 분노의 대상, 적개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이 유다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주위의 다른 나라로 피하려고 한 것이죠. 최소한 거기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노비라는 곳에 가서요.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만나게 된 이유는 이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또 도망할 수 있는 길에 여력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히멜렉을 만난 후에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냐면 가드라는 일종의 블레셋 적국의 이 가드 그리고 그곳의 왕인 아기스라는 자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이런 건데 도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 예전에 있었던 그의 용맹함, 예전에 있었던 그의 담대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도망하는 사람에게 용맹함과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도망길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어떤 다른 모습이냐? 골리앗에게 서서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덤볐던 그 다윗의 담대함과 용맹한 믿음이 오늘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용맹하고 담대한 믿음 대신에 다윗의 비겁함과 다윗의 또한 가장 낮은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가는 길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은 왜 혼자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고 비밀스러운 왕의 임무를 띠고 가는 길이라 그렇다. 그래서 내가 혼자 온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급히 와서 손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그리고 무기도 없고 이러니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한 다윗이 오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끝에 다윗은요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진설병을 얻었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을 매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떡과 바꾼 그 진설병, 물에서 한마디로 이제 물러낸 그 진설병,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떡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양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게 되죠. 다급한 끝에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다급한 끝에 거룩함을 범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피하려면은 자기의 몸을 보존해야 되니까 무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무기는 흔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병기, 또 여러 가지 온갖 기술이 집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집약된 무기를 갖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약된 무기가 다윗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이 제사장은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얻은 이 골리앗의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참 좀 주의 깊게 볼 만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렇죠? 아이고, 최고입니다. 안성맞춤입니다. 그게 내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무기, 칼과 단창에 의지하는 전혀 상반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급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다윗이 그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 진설병을 들고 길을 떠나서 이 서쪽으로 향하게 됐죠. 그 서쪽은 블레셋, 그가 매일매일 싸우던 이 블레셋이란 나라, 적국의 나라의 땅인데요. 당연히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왕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을 모르고 다윗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이 나의 적이 되었으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친구다. 그래서 최소한 사울이 적이 된 나를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이런 자기 생각, 자가당착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가드에 도착을 했더니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은 자기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나는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대문짝은 긁겠어요? 나는 그런 똑똑한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참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연기까지 하게 되죠.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거짓말했어요. 거룩함을 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미친 채 하죠.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모습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1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거룩함을 범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칼과 창을 의지하고,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정말 미친 채 하는, 전혀 자기 자신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당연히 생존 앞에서는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한 다윗이 그 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내가 미친 척 했으니까 내가 살았지 뭐.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살았지.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거기서 그렇게라도 거룩함을 안 범했으면 내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이 이러한 행동 끝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합리화시켰을까요? 자책감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이 다음의 말을 보면 갑자기 22절에 내일 말씀 보면은 아둘람 굴에 이르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편 34절을 보면요, 다윗의 그 이때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잘 읽어보면 짝이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런 비굴한 행동, 비겁한 행동, 거짓된 행동을 한 다음에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이 34편을 보면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825쪽이고요. 그 표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때 목숨 구하고 나서 그 심경이 전체로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34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서 나는 정당했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 바닥을 그렇게 다 드러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할 수 있었을까? 뭐 살기 위해서 두려워해서 한 것이라는 행동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혹독한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첫 번째로 아마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말이야, 승리만 따라다니고, 그리고 내 앞에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서 말이야,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느낌과 동시에 이 다윗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구나. 나는 이렇게 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약속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참 내가 내 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움 깨닫고 은혜 깨달은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내가 앞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원래 내가 가장 두려워하였고 원래 내가 가장 무서워하였던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다시 마음에 새겼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다. 나의 목숨을 쥐고 계시는 분은 사울도 아니에요. 가드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그렇게 재정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 끝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숨겨진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자랑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우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를 바닥에 내리꽂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를 찾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맨날 머리를 쪼갠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왜요? 이미 내 마음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다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을 놨고요.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겠다. 주님 안에서 이런 고민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감사로 번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